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만찬석에서 주신 연속적인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말씀들을 모아 놓으신 것입니다. 14장에는요 위로의 말씀, 14장의 키워드는 위로입니다. 15장에는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요 15장의 내용은 좀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할 때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지를 우리 백성들은 다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포도송이, 포도원지기, 포도원 이것은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요 보장의 말씀, 잘 보호하시겠다는 말씀, 17장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장부터 16장이나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고별 설교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장의 강화도 역시 유월절 만찬석에서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14장부터 계속되는 말씀은 제자들을 떠나야만 하는 예수님의 슬픈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14장 어제까지 말씀에서는 위로가 키워드였다면 15장은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간 후에도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지만 중요한가를 강조하시려고 포도나무 비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제자들을 떠난 후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제자들이 세상에서의 미움을 받더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미움 자체가 도리어 당연한 것임을, 제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그러한 미움을 받는 것이 곧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증거라고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4장부터 계속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라면 내가 너희를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떠나서 너희가 볼 때는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아버지가 나를 보내었고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의 방법은, 아버지의 영광 얻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죽이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임을 명심하여라.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 시대로서는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허락이 되는 최악의 죽음의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이 슬픈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그들에게 당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신자들과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예수님을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가룟 유다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는요, 유대민족의 삶의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반복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나무다,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긴밀하게 하나님의 포도나무, 하나님의 포도원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 포도나무 개념을 이해하면 예수께서 풍성한 수확을 맺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심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지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요,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예수 이름 안에 거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1절부터 18절을 이러한 긴 전제를 딱 배경으로 깔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5장만 딱 떼어내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5장은 14장, 16장, 15장, 16장, 17장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어서 연관 있게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너희는 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계명을 지켜라. 자,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을 해석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의 7번째 마지막 선언으로 예수님만이 모든 가지에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참된 포도나무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참된 포도나무이다. 그것이 나는 무엇이다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예수와 제자들의 신비스러운 연합이 하나 되어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유기적 생명적 관계를 유지할 때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예수님과 제자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야만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요, 포도원이요, 이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가 포도나무와 그 가지를 전지하고 돌보면서 가시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꾸시는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하여는 심판하시고 제자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지이니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곧 제자들, 우리 믿는 신자들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매우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암송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의 농부와 이 포도원의 포도나무의 관계는 나는 너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하는 서로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사랑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지요. 너 안에 내 있다. 그 말이 바로 성경에서 나온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자신에게 붙어 있어야지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은 수확이 많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과실을 많이 맺어서 모든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말씀은 너희가 예수의 십자가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면,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제자의 징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농부의 기쁨이듯이 제자는 예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를 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14장에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나를 사랑하여라. 제자라면,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켜라.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똑같이 15장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본문 9절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10절에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이제 좀 의역을 하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그것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징벌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서 혼자 거하겠다고 하는 자의 징벌이 이런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아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집니다. 즉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내어 쫓김을 당할 것이다. 잘려버린 그 상태가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죽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말라지고 맙니다. 이런 자는 잠시 생명이 연장될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처럼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잘리어진 마른 가지처럼 모아져서 불살라진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아버지는 농부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하나님의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면 그 자체는 이미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은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분명히 응답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기 이 손가락 하나가 가지라고 한다면 가지의 바람은 뭐겠습니까?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포도나무가 땔감으로 쓰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지의 바람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암송하면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요, 집에 가서 포스트잇이라 딱 가지고 여러분 주방에, 여러분 방에, 여러분 서재에 꼭 붙여놓고 암송하는 것, 다음 올 때까지 암송하는 것, 숙제 검사는 안 하겠지만 숙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제가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면 여러분이 아멘 소리를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더 크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내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는 지금 전처럼 하고 성경 말씀 딱 하면 여러분 그냥 아멘 하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말씀으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제는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분 안에 거하고 동시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이기적이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요, 우리가 운양동으로 이사 오기 전에 사우동에 있는 거대한 온실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때는요, 양쪽이 1.5m 정도씩 다 화단, 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이고 온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서로 유기적인 생명 연결 관계에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게 14장부터 말씀하면 어떤 뜻이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사랑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베푸는 그 십자가 위에서의 사랑의 의미를 잘 깨닫고 너희도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0번, 1000번, 100번 강조한 말씀입니다. 신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설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회자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기성교회가 방금 제같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기성교회가 그걸 하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 가장 바르게 전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가면 90%가 다 교회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삶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카콜라의 회장은 내 피에는, 내 온몸에는 코카콜라가 다 흐른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내 삶의 전체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자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흉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새벽기도 설교가 참 길대, 설교가 긴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을 해설하기 위해서 가장 짧은 시간이 이 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 읽고 그냥 한마디 툭툭 던지면 설교하기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와 우리 목사님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닭도 키우고 그렇게 하다가 저녁만 딱 먹고 나서 밤 11시, 12시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 사역자의 사역의 거의 전부가 이 말씀의 연구여야 합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84년부터 지금까지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참 오래 했죠. 그죠? 지금 정도 되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 원고 안 써도 10시간, 20시간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볼수록 새로운 보물이 여기서 엄청나게 솟아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지겨운 거 봤어요? 날마다 새롭죠. 내가 잘 아는 말씀을 설명해 주면 더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말씀 아닙니까? 오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너희 속에 말씀이 있어 그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